대강철의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일은 뭐죠?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주일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네 번째는 온유와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즐겁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는 사람은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돌렸습니다. 조사했죠.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고민하고 있는 결과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대학생들은 취업 전쟁을 위해서 요즘은 정말 대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밤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언어 스펙도 쌓고 라이센스 스펙도 쌓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고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 자기 인생의 진로, 또 젊은 혈기 안에서 나타나는 그 성적인 섹스 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돌출되어져 있는 그런 에이지이기 때문에,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설문 결과는 그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I don't know who am I.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청년들이, 사실상 한국 청년들만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말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정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정말 귀한 청년들이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주님으로 알고 그 창조주 안에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해답이라고 할까요? 진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상대자는 절대자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정말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것을 갖다 대어 놓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표방하는 그런 흐름이 이 세상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허하니까,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아이덴티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와 연결시켜서 이 브랜드가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렇게 브랜드화 해가지고 만날 수 있어도 좋다라고 성경의 어떤 프린시플, 원리 안에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의 어떤 문을 틀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의 세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짜리 가치가 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랜드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홈레스 피플들 향해서 사역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탑 브랜드를 입고 가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또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삶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물로 받은 브랜드나 아닌 본인이 정말 아티스틱한 그 부분에 내가 좀 갖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브랜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죄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그것은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향유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모르는 가운데 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 너무 안 된 것이죠. 불쌍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모를 때 생겨나는 열등의식이고요. 두 꼭지점 이론을 놓고 보면 열등의식의 깊이나 우등의식의 깊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 열등의식은 우등의식을 만들어내서 결국 사람들 앞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왕따 되기도 하는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로얄 로드, 그것은 또 숏컷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숏컷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이렇게 갖는 퍼스펙티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를 주셨는데 그 창세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민족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족장시대, 즉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족장시대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을 쭉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400년간 약 10 generation 10세대 동안 히브리 백성으로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때가 되니까, 타임라인이 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이 종살이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종살이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저들 하루비 백성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축업하는 정말 냄새나는 떠돌이 인생들 하면서 하급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급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핀셋으로 이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이 창고라는 곳에서 뽑아내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출발시켰던 그러한 믿음의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런 하루비 민족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정말 낮아진 그곳에, 그 심령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때 들으시고 그가 와서,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아도 주님은 그들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창세기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너가 가서 문제가 있으면 I am이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보냈습니다. I am, 스스로 계신 그분이 보냈다 말이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영적인 파워로 그 심령에 박혔고 바로는 그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관계성 안에서 그 백성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정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신분이나 상징적인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내 안에 그냥 그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 우리는 혼돈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잘했다. 사실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옛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브랜드가 자기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Not me but Jesus.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녹아진 만큼이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편지가 되고 그분의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참 힘듦과 어려움, 이 경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오시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어떤 수고로움이든지 간에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이런 무거움이 아니고 성경이 짚어주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의 삶 속에서는 가시나무와 웅컹키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나가서 땀을 흘려 일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로움, 고통, 이 모든 부분들이 믹스업 되어서 인간 안에서 정말 이 거품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로스트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로스트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정죄감의 무거움을 해결하려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또 가렸지만 자꾸 나뭇잎이 말라서 부스러지니까 또 정말 쉐임하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하게 또 이렇게 나뭇잎 옷을 입고 하다가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려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영원히 단번에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려짐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양의 가죽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내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모든 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짐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당신의 임재 속에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매야 할 멍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주님의 자의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주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육을 쓰고 온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온유와 겸손의 이 성품의 힘을 키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육신을 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간 사생활 하시면서 공생활 3년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일어나는 인간으로서 갖는 죄, 모든 각종의 죄들이, 유혹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서 죄는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몸을 가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정말 죄, 유혹, 이 깊이를 아시면서 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으로서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때가 오면, 아버지 때가 오면, 내가 그 때가 오면은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때가 왔고, 때가 왔을 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당신을 이 메시아로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다 정치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평강의 왕, 그 평강 안에 사랑의 물결이 강력하게 아버지의 사랑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 물결이 자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이 주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정말 십자가를 향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 그 힘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의연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쓰나미처럼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정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담이 돼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쓰나비 아니라 쓰나미 할아버지와 같은 문제가 나를 향해서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홍수에 자정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송케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불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념이죠. 주님의 믿음, 선물과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자심만 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라고 할 때, 옮겨져라라고 할 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초청해서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너의 삶을 순복하면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분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플러그인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전열기에 그 뜨거워지는 그 역사가 있어서 다림질을 하면 아무리 구겨진 것도 그냥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넣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는 무엇이든지 내 뜻을 알고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 그 구체적인 에비던스,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종에서 친구의 반열로 그냥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컨디셔널한 블레싱을 합니다. 조건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을 친구 삼은 주님께서는 다윗에게는 unconditional한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바로 다윗은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모든 부분들을 그냥 계산을 해서 성경에 보면 그는 온전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갔다. 아무 왕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정말 불온전한 삶 속에 있었지만은 다윗 왕은 정직히 행하고 온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온전한 부분이 아닌 불온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긍휼 안에서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실로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되 그냥 nothing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속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위대한 구약의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안에는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성품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주님이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원어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는 힘 좋은 야생마가 길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들 얼마나 힘 좋습니까? 그 넓은 틀판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뛰어도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들어지지 않는 야생마는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힘 좋은 야생마가 길이 들여졌을 때는 얼마나 정말 말이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주님의 뜻 때문에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의 이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데 주인께 생명 갇힌 종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봉건 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놓고 보면, 역사 기록 보면 종은 인격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그냥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그것이 종이었습니다. 종. 주인에게 생명 바치는 종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의 종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그분이 성기로 오셨지만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아버지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타이즈 하면 아들 come here. 아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압니다. 아들 할 수 있겠어? 네, 저도 아버님보다 먼저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속을 들여보니까 아버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불같은 사랑이 있어서 나를 내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구속의 드라마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타임라인만 정하십시오. 그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훌쩍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그렇게 붙들림 바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갔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타페이노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디펜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것, 주님을 depend 하는 것. Not depend on self, but depend on God. 주님께 depend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에 대한 그림을 정말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그러면서 뒤를 빼면서 뭐 이렇게 속으로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떤 그런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의지할 가치도 없고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의 가장 최고봉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아버지에 의존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I surrender you. 내가 당신 앞에 항복하고 당신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 주일날 찾아오셔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본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원독자,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 그때 배경과 문화와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 사용하는 그 멍에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200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멍에처럼 엄마 소, 아빠 소, 아기 소가 다 따로 있는 독립된 멍에가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하나인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그 모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할 터이니까 너는 내 안에만 들어와라. 내 안에만 들어와서 순복하라. Depend on me. 나에게 의존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내 안에 들어와라. 너가 그냥 나에게 플러그인만 하라. 그러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과 이런 부분들이 너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것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양 셀프가 충만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야생마 같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나 자신을 순복시킬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내 정말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성품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체험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뿐 아니라 저들도 실제적으로 체험된 진리가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인류를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맬 수 있도록 멍에를 내가 준비했다. 그런데 그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와서 순복하라.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너는 이제 후반전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전반전 뜨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해서 끝까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까지는 정말 느꼈지만 행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했던, 말에서 끝났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만은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그리스도와 함께 지면서 후반전 예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내가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고,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릇 속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멍에 안에 들어져 있는 주님과 스티키하게 붙어져 사는 제자, 그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열량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천국 향기가 그를 통해서 배어서 흘러들어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브랜드인 예수가 향기로 나타나고 현지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로 만드시고 데스퍼레이트하게 거룩한 절망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촉하셔서 약속의 성령을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그 온유와 겸손을, 그 성품을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동인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파워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십자가가 하늘이 주는 쉼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하는 곳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축복을 완성하신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저주는 친히 가져가시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받아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후반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려 하면 뱀이나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후반전 주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성품이 되셔서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 사실상에 알고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보면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의 멍에 안에 그냥 나절로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놀라운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십자가 그늘 밑에 힘들 때마다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앵꼬 나가지고 삑삑삑 불이 들어온 그 시점에 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넉다운 되어가지고 바로 역겨운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디로 갔습니까? 로뎀 나무로 갔습니다. 그 로뎀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왜? 그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은 거기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서 그 모든 냄새 부패나는 그 죄, 그것이 보혈을 통해서 그 밑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다 냄새나는 것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다 토해내니까 와, 이거 천국이구나. 진작 토해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 토해내는 것은 빠를수록 몸에 좋고 정신에 좋고 영에 좋고 좋습니다. 금년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은 다 회개하고 신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을 풀고 혼을 풀고 육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연합된 제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예수님의 후반전 파트너입니다. 세상 비즈니스에서 파트너라고 하면 굉장한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를 처리하고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쓴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